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어떤 영적 상태였던가라고 사도 바울이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그 영향 하에서 우리는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게 된 존재들인데, 이제 그랬던 우리들, 그렇게 죄 가운데 살며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아닌 사단의 영향력, 그 권세 안에 살던 우리들이 이제 어떤 변화를 갖게 됐는가, 우리가 어떤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됐는가, 그것이 무엇 때문인지에 대해서 오늘 이 4절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의 과거를 자꾸 이렇게 우리가 반추하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거기에 얽매이기 위해서, 과거를 회귀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랬던 내 자신이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어떤 상태가 됐는지, 어떤 신분과 지위가 우리에게 주어졌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더 극명하게, 더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과거에 대한 언급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소개를 오늘 이 본문 4절이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자,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시다고 하는 이 말씀은 오늘 본문만 우리에게 소개한 것이 아니라 참 많은 말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군데만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느헤미야 9장 17절, 기억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마시고 목을 곧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두루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시며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19절에는요,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또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렇게 광야 생활을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간 게 아니죠. 얼마나 많은 배반과 거역과 반역과 저항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밉다고 반항한다고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고 그들을 내치지 않으셨어요. 여기 느헤미야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끝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참고 인내하심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또 시편 78편 38절에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거부하고 저항하고 반대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은 긍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또 다시 기회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16편 5절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 여기저기에 우리가 찾아봐도 하나님의 긍휼하시는 그 모습,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징계하고 책망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참고 기다리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얼마나 바라고 원하시는지, 예언서들의 주제가 뭐냐면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히브리 말로 슈브라 그러죠. 슈브, 돌아오라.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그들을 주님이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그들이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세요. 그러면 이 긍휼이 무슨 뜻이냐는 거죠. 이 긍휼은 뭐 이제 사전적으로 얘기하면 동정, 불쌍히 여긴다, 이제 이런 의미인데, 이 히브리적인 개념으로는 이 긍휼이 단순히 불쌍히 여기고 동정한다, 그 의미를 훨씬 더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헤세드라고 하는 이제 사랑의 개념이 있는데, 거기에는 인자와 사랑과 그런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이 다 포함되지만, 여기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이런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마음, 그런 마음들이 다 함축돼서 쓰이고 있어요. 헤세드라고 하는 이 말에. 그러니까는 단순히 긍휼히 동정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냥 측은히 불쌍히 여기는 정도가 아니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우리를 사랑해서 내어줄 정도로 그런 깊은 긍휼을 여기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래서 이제 제가 제목으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자신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 1서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그 자신이 사랑이세요. 어떤 행위를 하는 것 자체도 사랑이시지만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세요.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이런 아담아, 진흙과 먼지 같은 티끌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아버지로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지 않고 세상에 어떤 더 눈에 보이는 권력과 권세와 나라와 힘을 의지하고 또 보이는 우상들을 자신들의 신이라고 여기며 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 없으시다면, 하나님이 의만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면 아마 이 세상은 벌써 없어졌을 거예요. 노아 때 그랬잖아요. 너무나 생각하는 것들, 행동하는 것들, 모든 것들이 죄로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진멸하시기로 작정하셨단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 도래할 주님이 오실 때, 다시 주님이 재림에 오실 때, 믿는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가 들어갑니다마는,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살던 모든 사람들은 그야말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얼마나 사랑하면 여러분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줄 정도가 되겠어요? 여러분이 사랑이 많지만 여러분 자식들을 막 내어줄 정도로 무엇을 사랑하고 어떤 대상을 사랑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들을 너무 사랑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죽음으로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 하나님의 심판이 필연적으로 따라오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지은 죄가 용서된다는 하나님의 이 사랑, 이 긍휼하심이 이 십자가에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가 다 죄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아니라 구원받게 지금 하고 계시다. 우리의 과거는 죄 가운데 악한 원수에 의해 지배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랬던 우리들이 긍휼이 많으신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을 내어주는 이 큰 놀라운 위대한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이 구원을 여러분은 잊고 있지는 않죠? 이 구원의 감격이, 이 감격이 식어졌지는 않지요. 이보다 더 큰 나에게 주어진 놀라운 사건, 놀라운 일은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즐거운 일, 행복한 일, 여러분이 원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런 처참한 그런 환경과 처지와 여건 속에 있던 죄인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면서 나를 구원했다는 이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은 없어요. 더 놀랍고 위대한 기억도 없어야 돼요. 그만큼 이 사건은 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냥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지옥으로 들어갈 나를 영원히 천국으로 하나님 앞에
인도한 사건이니까 그 무엇으로도 이 경험을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떤 즐거움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대체할 수도 없고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이 큰 사랑을 얼마나 기억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며 사는가. 에베소 교회는 그 첫사랑을 잊어버렸어요. 그 감격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떠나서 이 세상에서 사랑 없는 삶을 살았어요. 종교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냥 단순히 형식적인 신앙생활만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그때 그 시절에 에베소 교회에게만 하신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에베소서 2장 4절 아주 간단한 구절이죠.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뒤에 말씀은 이제 또 다음에 전합니다만은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이 무엇이냐? 그 큰 사랑을 내가 지금 이미 경험한 사람인데 그 경험이 과거의 경험이 아니라 지금 이 경험이 계속해서 매 순간마다의 경험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밖에 없어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지금도 나를 이끄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그 길, 그 주님이 음성, 주님의 그 나를 이끄시는 그거밖에 없어요. 거기에 내 가족도 있고 교회도 있고 내 사역도 있고 여러분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걸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야말로 그 가지가 땅에 떨어져 말라서 비틀어 죽든지 불에 태워 죽든지 아무 쓸모없이 끝날 것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고 참 포도나무 되신 우리 주님께 우리가 무슨 노력하고 힘쓰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 딱 붙어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여러분이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될 때 그것을 아무 생각하지 말고 순종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이 거룩하고 복되고 의로운 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아들 예수를 보내시고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궁핍하게, 우리를 여전히 질병 가운데, 우리를 곤고하고 핍박 가운데 내두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맡기세요. 그래서 전도서에 말한 것처럼 아플 때도 있고 나을 때도 있고 잘 때도 있고 일어날 때도 있고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때를 우리가 뒤집지는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때를 하나님 안에서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경륜과 때가 여러분과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계속해서 역사되고 나타날 것입니다. 나를 긍휼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시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렇게 곤고한 일을 주고
남들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길을 자꾸 나한테 주십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거기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누구보다도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끄신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고백하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지금 나 아무개 하나님이 나를, 내 가족을, 내 자녀를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긍휼과 사랑으로 지금 이끌으신다고 하는 그 믿음, 그거면 돼요. 그거면 됩니다. 그 하나 가지고 여러분 지금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거 이겨나시기를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억울해서 하나님을 잘 믿다가도 믿음이 요동을 치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올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다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나를 이제까지 이런 나였는데 이렇게 나를 구원해 주시고 긍휼과 사랑과 자비를 통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을 마음으로 입술로 죄짓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앞에 오히려 더 감사하고 더 기뻐하고 나를 바른 길로, 의로운 길로, 거룩한 길로, 은혜로운 길로 긍휼히 여기시는 그 풍성한 사랑의 길로 나를 지금도 어떤 때 상관없이 이끄시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